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한 한결같이 하신 말씀은 그들의 악행과 죄가 많아서 갈대인의 손에 넘겨져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이 유다에 대한 한결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그런데 포로가 되지 않기 위해 유다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도망간다든지 또 갈대인과 싸우려고 그렇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히 옳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런다 할지라도 그 뜻에 순종해야지, 도망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흩어진 곳에서 모아서 다시 유다에 머물게 하시고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되든지 아니면 그 유다 땅에 계속 머물러 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42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게 행하는 자들, 특별히 남겨져 있는 그 지휘관들, 또 지도자들이, 아니요,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아직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 제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려 하는 자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나와 있는 저들이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묻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에게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군대의 지휘관, 그리고 또 가레의 아들 요하난, 호사의 아들 여사냐, 아사랴라고 하죠. 각주에도 보면 그들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이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은 지금 자신들은 이미 뜻이 정해져 있어요. 41장 17절에 보면 41장 17절에 보면 그들이 어디로 가려고 정해버렸습니까?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르킴함에 머물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 16절 이렇게 이어서 쭉 보면 특별히 16절에 가레의 아이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또 모든 군지휘관과, 지금 오늘 42장 1절에 나와 있는 그들은 애굽으로 방향을 돌렸어요. 그런데 가다가 지금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을 하는 거죠. 저들은 이미 애굽으로 가려고 뜻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한 것은 어쩌보면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애굽으로 가겠다고 정한 그 뜻에 대해서 어쩌보면 인간적인 그러한 행동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차원에서 나온 기도 부탁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자신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 아니하고 죽임당하지 아니하고 애굽에 내려가서 목숨을 부지하고 살리라 라고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다시 하나님의 뜻을 물은 거예요. 특별히 3절에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3절 문구만 보면 참 저들이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 길을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고백한 것 같지만 2절과 이어서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길은 어떤 길이어야 돼요? 자신들이 정해놓은 길이어야 돼요. 자신들이 생각한 길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이어야 돼요. 그렇게 지금 저들은 특별히 남겨져 있는
그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기셔서 바벨론 왕을 섬기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자신들의 생각에 맞는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3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미 정해진 자신들의 뜻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확증해 주실 것을 기대한 거예요. 그래, 당신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려 한 거 그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답니다. 애굽으로 가서 피신해서 살면 언젠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라 라고 이야기했고,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이 유익하다 라고 계속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자신들이 뜻을 정해놓고 그 일을 이야기한 거죠. 마땅히 갈 길과 할 일, 자신들의 생각과 계획에 합당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여긴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을 맞춰서 순종해야지 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 우리가 이해도 안 되고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도저히 왜 하나님이 저러시지라고 다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나 내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생각에 맞추도록 하기 위해서 협상하는 듯한 태도, 마치 기도라는 것을 가지고 타협하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는 매우 불경스러운 것입니다. 몇 번 이야기 드리지만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눌 때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참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 말 자체가 우리가 잘못했다, 틀렸다 라고 하기보다는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런데 그 기도의 핵심의 내용은 뭐예요? 내 생각하고 좀 다르니까 기도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과 좀 다르니까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한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순종하기 위해서는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움직이면은 그 이후에 기도가 필요 있습니까? 아멘하고 움직이면 내게 능력이 부족하면 하나님 능력 주실 테고, 내게 지혜가 부족하고 물질이 부족하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 내면 깊은 것에 내가 순종하기 싫은데, 내 생각은 좀 다른데 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니냐고요. 특별히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좀 몇몇의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고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간혹이 아니라 대부분 많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생각해 볼게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보겠다, 기도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가 즉각적인 순종보다는 자기 합리화나 적당한 타협을 위한 태도였다라는 것을 경험했었죠.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하시고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에 대해 우리 인생은 오직 순종만 있어야 되죠. 이렇게 애굽으로 가려고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기도를 부탁한 저들에게 하나님은 애굽이 아닌 유다 땅에 머물든지 아니면 바벨론으로 잡혀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들이 결정해 놓은 것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결정을 인정하고 존중해서 인도해 주실 것을 저들은 기대했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일찍부터 계획하신 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에 대해 변함없이 말씀하시죠. 예레미야는 이렇게 지금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저들 앞에서도 애굽으로 방향을 틀어서 가겠다고 정한 또 그 뜻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자 했던 저들 앞에서도 여전히 신실하게 이야기해요. 4절 유다에 대한 계획하심을 숨김없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얼마나 저들이 인정받고 싶겠어요. 하나님이 당신들의 애국으로 가는 거, 당신들이 그렇게 길을 걸어가고 선택한 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답니다. 그런 말을 얼마나 듣고 싶겠어요. 그들 앞에 예레미야가 이 말, 당신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야 된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숨김없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저들은 5절과 6절에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또 6절에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라고 5절과 6절에 이야기해요. 5절과 6절의 말씀만 보면 저들이 예레미야가 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겠다 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가진 어리석음과 그 죄성은 5절과 6절의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의 본심이 아닌 것을 나타내버려요. 본심이 아닌 것을. 이미 저들은 애국으로 마음을 정해버렸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바벨론으로 잡혀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기 전에는 5절과 6절 같이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뜻을 정하신 것을 듣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좋든지 싫든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나 7절 10일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요.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했던 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라. 9절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지금 요지가 뭐예요?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황폐해버리고 망해버린 유다에 남아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이 황폐해져버린 그 땅에 머물러 살아라는 거예요.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겁내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바벨론 왕을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12절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그렇게 바벨론 왕을 섬기고 아니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고 해야지만이 그 이후에 바벨론 왕이 고향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철저하게 지속적으로 처음부터 정하셨던 그 뜻대로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도자라고 하는 저들이 자신들의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맞추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되게 이야기하면서도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5절과 6절, 7절의 그 시간차를 보면 참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충한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그러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줘.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래요,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정작 딱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 생각하고 다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또 그런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 불경스러운 태도를 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뜻을 정하신 대로 신실하게 이뤄가시죠. 저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정하신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불순종해서 폐허가 된 유다에 살지 않고 13, 14절과 같이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려 한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뭡니까? 잘못이라는 잘못.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되리라, 잘못이다 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 바른 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은 지금은 애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것이고 지금은 폐허가 되고 아무것도 없지만 유다 땅에 머물러 사는 것이 지금은 잘한 일이고 지금은 선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왜 계속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흔히 이야기하는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소문과 하나님의 말씀과 왜 이게 자꾸 부딪히게 하는가? 이런 말씀을 왜 자꾸 듣게 하시는가? 그것은 제 스스로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우리가 어떤 성공이나 또 뭐 명예를 얻는, 그러니까 이런 그 개념을 좀 바꿔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또 특별히 우리 뭐 몇 주 전부터 계속 우리 자녀들에 대한 신앙과 학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같이 하잖아요. 정말로 성공한 것이 무엇이고 옳은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애굽으로 가면은 목숨 부지할 수 있고 먹고 마시는 게 별로 불편함 없을 수 있죠. 어쩌면 애굽에서 좀 출세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것은 잘못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유다의 모든 사람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든지 유다에 남겨진다 할지라도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고 그를 섬기라는 것이고 그리하면 결국에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이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관철하기 위한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 내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우리 생각의 동의를 구하거나 그 생각의 확증을 위한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 내 생각에 또 내가 기대하는 바에 동의를 구하거나 내 생각이 맞아, 이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다시 내가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생각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오직 경청과 순종이다. 오직 경청과 순종만이 그 고난의 세월이 짧든지 아니면 속히 회복시켜서 더 큰 은혜를 주시든지 하는 거지, 우리가 피하려고 하고 우리 생각을 관철시킨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는 거죠. 참 오늘의 이 귀한 말씀들이 다시금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기준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말씀들이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져서 저들이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아이들로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날도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영적인 은혜와 진정한 성공이 우리 삶에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